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세상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분이 짊어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기에 또 그분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고 그분의 유일한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때는 우리 삶의 질고로 인해서, 삶의 문제로 인해서 힘겹다고, 때로는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내팽개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십자가를 동여매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이 시간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혹여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과 고난과 때로는 눈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거든 그분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길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고 우리 삶을 그분께 온전히 위탁하며 맡길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장평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마지막 전야 그리고 예수님의 불공정한 재판과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빌라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인간인가라고 찾아보면 뭐 그렇게까지 나쁜 인간인가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모습은 충분히 나쁜 인간이기도 남은 그런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논의했다, 의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새벽이라는 단어가 있고 즉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또 구원 사역에 있어서 악한 자들이 어떻게
발빠르게 또 얼마만큼 열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나감에 있어서 악한 자들이 대적함에 있어서 그들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영적 대적자들은 결코 무력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발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어떤 그런 재판을 받으시면서 나가시는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야 될 좀 부분은 9절에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는 단어와 13절과 14절에 보면 소리 지르되 라는 단어와 14절에 더욱 소리 지르되 라는 단어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영적 혹은 육적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도 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일도 없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질문을 마치 자신은 잘못은 없지만 군중들에 의해서 혹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많이 부딪히게 되어지는 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얇은 어떤 그런 대립의 각이 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큰 소리를 지르는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부분을 놓고 또 우리 현 시대의 어떤 그런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 누가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소리에 대해서 전혀 저항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늘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목소리가 아니었고 늘 맨 밑에 밑바닥에 깔려서 가는 어떤 그러한 목소리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은 이 본문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달하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군중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더욱 그들이 기승을 부리며 소리를 지른 그 결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그 과정, 연결고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누가 이기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야기인데, 기독교 특히 성경에서 이야기는 목소리 큰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실제로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치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님이었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소리에 저항하고 그들과 대항해서 싸워서 뭔가 우리가 쟁취하고 뭔가 이득을 취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무저항으로 나가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면서 때로는 죽음에 넘겨지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기는 소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그나마 가장 잘 이해했던 역사적 인물 중에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생애 마지막 죽을 때까지 힌두인으로 생애를 마감하고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간디였고, 그가 영국에서 유학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독립운동을 할 때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것을 롤모델로 삼아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나가서 인도를 독립시키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힘이 있어야 되고 총칼이 있어야 되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우리 것을 지키고 또 우리가 독립하고 우리가 뭔가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설명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철저히 이것을 역행하는,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며 있어서 특히 한국적인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형태들을 보면 우리 너무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 너무나 많은 힘들 때문에 결국은 복음의 문들이 막혀지고 교회가 사회의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왕왕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처럼 파워게임을 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결집해서 우리가 이것을 싸워서 투쟁하고 쟁취하는 것이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듯한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가셨던 길인가? 그것이 과연 성경의 길인가? 라고 반문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갖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이라면 그것이 도리어 승리의 길이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겁박하고 잘못된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던 것과 같은 길을 오늘 한국의 교회들이 동일하게 걷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 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걷고 있는 길을 걷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두 개의 길을 놓고 물어본다면 결코 예수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그저 말뿐인,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예수님을 길을 걸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잘못된 10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써 묻어두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공의의 사람들이 예수를 왜 그렇게 대적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그것이 침범당하는 것이 싫은 거였던 거죠. 예수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 운동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살았던 이것들을 놓치고 이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때문에 권력을 잃어버리고 또 물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어떤 것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극단적으로 우리가 반항을 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겸허하게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셨는지, 얼마나 많이 억울했을 거고 얼마나 잘못된 그런 것으로 고발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많이 항변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항변도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침묵을 통해서 십자가에 넘겨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 이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이 가장 사는 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보여주는 은혜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또 그렇게까지 나는 못 살아요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고백일 수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지만 그런 능력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는 너무나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사이 중에서 갈등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때론 충분히 갈등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민과 갈등이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흔들리고 갈등하고 고민한다는 것은 아직은 내 영혼이 살아있고 깨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허하게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고 나의 무력함을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의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할 수 있고, 비로소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하나씩 하나씩 습득해 나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길이 아닌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를 수는 없지만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는 모습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의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 교회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기는 걸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소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떤 것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록 우리가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우리 걸어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잠시 묵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잠시 묵상해 봅니다. 세상의 소리가 이기었기에, 그들의 소리가 더욱 컸기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시면서 십자가에 넘겨주고 고난 받으시고 죽음의 모습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의 모든 목소리들이 모든 교회들을 이기고 그리스도인들을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어떠한 것도 항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은 바로 침묵의 길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소리가, 또 역사의 구원의 수레바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현재 놓여져 있는 많은 어려움도 묵묵히 감내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어떤 애들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힘겨워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소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